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1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큰 자랑 나야 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 그 한량없는 은혜에 깊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회개의 제목을 드립니다. 낮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산 것을 회개합니다.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드렸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고통과 둔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힘써 지키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비하신 주님, 의인의 신분을 받고도 여전히 죄의 습성을 떨쳐내지 못한 연약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죄의식만 잠깐 해소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죽기까지 죄와 싸워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흠없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찬양을 남성 중창단이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중창단이 찬양해 주시고 4절과 5절은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도자가 한 줄을 읽고 회중이 한 줄을 읽으며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을 낮고 천한 인간의 땅으로 보내시고 스스로 주인 되고자 참 주인을 멀리 떠난 인간을 오늘은 창조주의 아들이 피조물에게 치욕을 당하시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구원해야 하기에 그 잔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내 죄로 내가 받을 형벌을 나 대신 받으심으로 (2000년) 전 이 시간 주님은 홀로 무덤에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통곡하던 그날의 제자들과 달리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그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 된 우리를 아버지께 돌이키고 그 약속 이루셨네. 높으신 계획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보내 나의 삶 주의 십자가에서 내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위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에서 내 주 함께 하시니 우린 주를 떠나 십자가에 달았네. 침묵 속에 오르신 그 생명의 죽음이 이기시고 모든 것 새롭게 해 다시 사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보내 나의 삶 주의 십자가에서 내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위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에서 내 주 함께 하시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말로 다 못하니 내 평생 동안 주님만 나 경배합니다. 증량 못할 주의 사랑 알 수 없는 신비 새 아침 맞이하게 하시네.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말로 다 못하니 내 평생 동안 주님만 나 경배합니다. 증량 못할 주의 사랑 알 수 없는 신비 새 아침 맞이하게 하시네. 구원하신 그 사랑 보내 나의 삶 주의 십자가에서 내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위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에서 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보내 나의 삶 주의 십자가에서 내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위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에서 내 주 함께 하시니 주 함께 하시니 소리 들리십니까? 예,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손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그 현장 속으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시간적인 길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면 내가 2000년 전에 로마 군병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이고 영접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금요일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많은 목적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가까이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로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보자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십자가의 사건들, 사랑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어오실 때 좀 이상한 향기가 있었죠. 중간으로 들어오실 때. 그것은 모략이라는 향인데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십자가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가기 위해서 나름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주 전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우리 주님은 배신자의 탄식도 들어주셔. 살인자의 핑계도 예수님은 들어주셔. 말하라 그래. 살인자 말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우리 주님을 배신한 아담에게 주님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내가 벌을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 말 들어주고 싶습니까? 원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배신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듣고 싶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요. 살인자의 그 탄식을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다 핑계지 뭐. 그걸 왜 들어요? 보기도 싫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배신자의 탄식, 살인자의 그 핑계를 우리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말해라.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말해라.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강도의 탄식을 들어주십니다.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네 인생의 결과를 봐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주님 그렇게 멸시하지 않으시고 말해라. 네가 강도라도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죄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몇 주 전에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던 그 장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시간에, 그 설교 시간에 미처 깊이 다루지 못했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라는 표현이에요. 친구. 성경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어떤 친구일까요? 나는 아는 척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모르고 나 그 사람 알아. 그 정도의 친구일까요?
별로 안 친한 친구,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친구, 그 친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진실하신 분이세요. 너무나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하면 정말 둘도 없는 친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둘도 없는 친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죄인이라는 이 표현도 그냥 아이 뭐 사람이 다 죄인이지 뭐 이런 무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럴 수가 없는 죄인, 정말 살인자, 강도, 심각한 죄인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것이고, 바로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인 속에 들어있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 죄인들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찬송가 가사가 있다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저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는 내가 하지만 믿어지는 이유를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주신 것이지요.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가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왜 믿습니까?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인 것이지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증하셨다. 이 확증했다는 게 뭐예요?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내가 얼마나 이렇게 너그럽고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인격이 좋은지 이걸 한번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냥 폼 잡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살인자의 탄식도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꼴보기 싫어하는 우리의 배신자, 우리의 원수, 그러나 그 원수의 핑계도 주님은 들어주신다는데, 그래서 저 십자가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십자가가 나오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두 종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닮아가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문장 구조를 잘 보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반대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대조되는 이 문장 속에 필요 없는 표현이 있어요. 젊어서는,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면 대조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늙어서는 스스로가 아니라 남이 주어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데려가리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문장은 완벽해요. 그러나 없어도 되는 표현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스스로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리리니.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남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자연스러운 문장의 흐름을 깨고 이 표현을 내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반드시 너희에게 말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내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내 팔을 벌린다. 여러분, 우리의 팔을 벌리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은 두 종류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팔을 벌린다, 공격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때렸어도, 당신이 나에게 손해를 가했어도, 당신이 나에게 어떤 짓을, 어떤 말을 했어도 나는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팔 벌렸어요. 무장해제. 나 갚아주지 않겠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팔을 벌리는 것은 내가 당신을 안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 특별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원수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원수가 있으십니까? 정말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원수가 있으십니까? 원수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팔 벌리고 사는 것입니다. 안 되지만 팔 벌리고 나는 당해도 나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나를 향하여서 화살을 쏘고 나를 공격해도 나는 당신을 품을 거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비전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관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어느 좋은 자리에 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무슨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이 특별한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되면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나의 십자가를 하나씩 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책상에,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식탁에 또는 탁자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운전석에 그 나의 십자가를 두시면 어떨까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인데, 주님이 이거 당부하셨다고. 너 나 믿고 놀라운 일을 해라. 주님 그거 당부 안 하셨어요. 그거 당부 안 하셨어요. 너 내가 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험 통과해서 이 자리 가라. 주님 그거 당부 안 하셨어요. 제가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주님이 당부 안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 있습니다. 네 팔을 벌리고 살아라. 네 팔을 벌리고 살아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여러분, 이 3일의 시간, 주님의 이 애타는 이 당부, 주님의 심장이 담겨있는 이 당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만 합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추상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죠.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십자가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나의 삶의 십자가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원수도 멀리 있지 않고요, 내 십자가도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 떠올려 보세요. 내 십자가. 가까이에 있는 그 문제 떠올려 보세요. 우리 가정의 십자가. 주님, 제가 팔 벌리고 살게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습니다. 제가 팔을 벌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가슴을 품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신앙의 이 클라이맥스, 주님의 심장이 담겨 있는 이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원수 같은 존재, 원수 같은 문제, 하나님 팔 벌리고 살게요. 주님, 갚아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장해제해서 주님 팔 벌리고 주님 품으며 안으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 인격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넘어질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의 십자가 손과 발로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내 팔을 벌리고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당부, 주님의 가장 진실한 이 당부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가상칠언 낭독 시간입니다. 가상칠언이란 십자가 위에서의 7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마침내 운명하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촛불을 켰던 7명이 나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7 말씀을 하나씩 낭독할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낭독할 때마다 여기 밝혀둔 이 7개의 촛불이 하나씩 꺼질 것입니다. 이 촛불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순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어둠 속으로 깊이 내려가시던 그 시각, 세상은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촛불들이 하나씩 꺼질 때마다 2000년 전 그날 그 십자가에서 조금씩 생명의 빛이 사그라들었던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잠잠히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가상칠언을 그날의 시간 순서대로 낭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그날 그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십시다. 예수님이 못 박혀 달리신 그 십자가 밑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를 온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다음날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흥분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갈이 찢긴 채로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대제사장과 일부 박사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의 양 옆에 죄수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고통으로 헐떡이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살려내라. 그러자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아니다. 이분은 죄도 없이 벌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어서 그 죄수는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부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죄수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세 번째 말씀. 십자가 밑에서 수많은 사람이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요한 말고는 십자가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가겠다던 충성의 맹세가 무색하게도 제자들은 모두 자기 살 길을 찾아 어딘가로 숨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외롭고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보며 오열하는 여자들 속에서 문득 예수님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참아 올려다보지도 못하는 어머니. 십자가 위의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려고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네 번째 말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땀이 암게 쌓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벌써 3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조주의 아들이 피조물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아무 죄 없이
죄인의 이름표를 단 채 피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들을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일 뿐입니다. 인간의 죄를 전부 떠안은 속죄의 희생 제물일 뿐입니다. 이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결코 죄사함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죽어가는 어린 양을 냉정히 외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단절에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하늘 아버지를 향해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다섯 번째 말씀. 한낮의 태양이 벌거벗은 예수의 육신을 내리쬐입니다. 온몸에 찢긴 상처는 불에 그을린 듯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육신을 난도질 당한 채 나무에 걸쳐져 계십니다. 타는 듯한 갈증이 예수님의 몸에 엄습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육신의 목마름에 아득히 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의 능력을 펼쳐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분이 오롯이 인간의 몸으로 죽음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생명에 목말라서, 영혼에 목말라서, 아버지의 목말라서 예수님은 마른 입술을 달싹거리며 다섯 번째 말씀을 중얼거리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여섯 번째 말씀. 성경의 예언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들이 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밑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성경 구절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도 잠시 후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자의 자손이 언젠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태초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될 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축배처럼 신 포도주를 입술을 적신 뒤 여섯 번째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일곱 번째 말씀. 암흑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무 위에서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던 날, 하나님은 징계와 복수를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길만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이 얼마나 비극인지 알기에 아들을 죽음에 던져 인간이 돌아올 길로 삼으셨습니다. 창조주의 그 애타는 사랑을 그분의 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잠시 침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체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비참히 죽으셔야 했습니까? 대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인생 내가 왕노릇 하겠노라고 스스로 죄악의 우물통으로 걸어 들어가 버둥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거운 죄와 사망의 중력을 끊어주시려고 아들마저 아낌없이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보고 듣고 읽은 이 광경을 영혼 깊이 새기겠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거저받은 생명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다음 이야기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저희가 뒤따라 걷겠으니 주여 우리의 걸음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자기 십자가 파송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파송식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보내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를 포개고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에 내 손과 발을 포개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에 나 역시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금요일의 밤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에 올라서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 십자가에 드리워진 이 보 위에는요, 수백 개의 작은 십자가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작은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십자가예요. 지금부터 우리 교역자들이 여기 놓인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인데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다 자기 십자가를 하나씩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십자가 아래에서 저의 십자가를 지고 오겠습니다. 십자가를 받으신 분은 두 손으로 십자가를 들고 조용히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예고하실 때 격렬하게 항의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잘 닦인 길, 영광과 부귀의 길, 왕의 길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었고요, 낮은 길이었고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걸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 삶을 보게 여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내 신념이, 내 욕망이 철저히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비로소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죽음에 내던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그리고 즐거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십자가 파송 제자의 선서 시간입니다. 모두 자기 십자가를 두 손으로 들고 이렇게 가슴에 품어보세요. 가슴에 품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이 선서문을 조용히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서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2.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살았습니다. 3.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4. 나는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5. 나는 모든 순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6. 나는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로 성금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축도가 없이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금요일의 밤이 예수님의 이 비통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새벽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어지기 때문에 축도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는 완전하신 사랑의 십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부둥켜 안으시는 능력의 십자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거룩한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기쁨과 승리의 십자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귀한 십자가를 향한 감격과 감사가 남은 인생 우리 영혼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사랑으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나의 십자가를 손과 발로 붙들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쓰러질까 또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또렷이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와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침묵 가운데 각자 조용히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주셔서 죽은 자의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밤과 내일 하루를 보내시고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귀가하시겠습니다.